자, 누구나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갈망, 원초적인 갈망이죠. 인간이라면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뭔지는 잘 몰라요. 뭘 내가 갈망하는가. 일평생 그 갈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갈망, 내가 갈망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걸 붙잡는 순간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갈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갈망이 하나님에게 닿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욕망하는가.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갈망을 어떻게 푸느냐,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너무너무 유명한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구하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것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라. 어떤지 뭐든지 일단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또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든지, 또 때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것 중에 하나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인류가 겪고 있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이 결핍이 사실 고난이죠. 자,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당연히 큰 과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결핍을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은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종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시간의 문제이기보다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이 기도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지속적인 태도는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 하나님에게 구하는 이 태도는 일상적이어야 된다. 일상적이어야 된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서로 많이 엉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 안의 욕망들이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본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매달리죠. 매달리는 게 다 다릅니다. 어디에 매달리느냐에 그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잘못 매달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기도는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 소리를 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즐기시고요, 인간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결국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기다림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기보다 만약에 구하는 대로만 주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매일 세상이 대혼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다 각자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내가 신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성은 자아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은 어지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기도가 맡겨진다면 그것은 아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갈망과 그 목마름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부분이죠. 최고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완성입니다. 절정입니다.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 기도의 시작에는 우리의 욕망이 커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순화되는 작업을 거칩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 여러분, 소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큰 야망입니다. 그 야망이 자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너무 과도한 걸 구하고 있는구나. 내 욕심이 너무 크구나.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응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기도가 정리가 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산만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단순화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의 설교를 하시면서 좀 말이 안 되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또 끼워 넣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극적인 어떤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끼워 넣은 거죠. 지상의 아버지들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지상의 아버지들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상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1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의 9절 10절의 말씀과 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본문에서 사실 절정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동기 유발을 충분히 시키는 본문이 이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근데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냥 쐐기를 박듯이 기도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이제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를 끌고 온 겁니다.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뭐 많은 관계도 있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이 관계라는 틀 안에서 기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자녀에게 응답을 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쪽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식의 편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보다 훨씬 더 크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 아버지의 이미지는 뭡니까?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기도란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번역을 이제 개역 개정판은 잘했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에게 손을 펴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손을 벌리고 눈치를 보면서 그 얻어내는 그런 삶이냐, 그죠? 여러분, 어디에 손을 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을 펴면 거지가 되는 거고, 내 마음 편안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 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관계가 더 깊어져 가요. 구하고 응답하는 관계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에게 기쁨이 있어. 뿐만 아니라 구하는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커요.
기도는 이렇게 깊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관계 안으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후한 아버지의 이미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못한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넘어 베스트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니까 피해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라,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는 결국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구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이, 내가 구하던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백발백중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냥 이름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백발백중이에요. 이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끌려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왜 기도를 못 배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another level, 다른 차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요, 응답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부러지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의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근데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갈망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관심, 모든 게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더 큰 선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골로새서에서는 그분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모든 걸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세상에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한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욕망으로 시작하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기로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로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